요한 3서를 어제와 오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 3서는 유명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장 2절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잘 되면은 우리 뭐 일상의 삶이 뭐 복을 받고 또 잘 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어떤 잘 살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교회 봉사를 많이 하라라고 할 때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잘못된 내용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그 좋은 내 영혼이 좋은 길로 이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은 지금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 가운데 사랑이 내 영혼 가운데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내 진리가 나를 지배하고 있고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내 주인이 되어지니까 나의 모든 일 가운데 나의 모든 범사 가운데 내 영혼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뜻대로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관계와 나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대심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그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진리 가운데서 행한다라는 것을 내가 듣고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어제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아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대로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 삶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죠. 복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제 본문에서는 형제 곧 나그네. 나그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여관이라든지 숙박업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외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오면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자신들의 그를 처음 만난 사람을 대접하는 것을 천사를 대접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대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사회 풍습이에요.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신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와서 쪽지를 전해줄 거예요. 나그네니까 우리 집에 와서 머무르라라고 얘기해요. 중동 지역이라든지 그쪽 지역은 밤에 집에 들어와서 자지 않고 노숙을 하게 되면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기후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 안에서 이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그 나그네들을 형제로 삼고 또 이방인들까지도 이방인들은 그 당시에는 배타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회에서 하는 사람들이 하던 그런 형제, 그러니까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랑 성격이 다르고 좀 이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대하는 것,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들이 너희들에게서 보이고 그 소식이 지금 이 사도 요한에게까지 들려왔다라는 것. 다른 형제들을 통하여서 그런 소식들이 들려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기뻐하고 심히 기뻐하며 이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요한이 보기에 그 교회 안에 여전히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너희들 안에 더 실제화가 돼서 더 확장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지금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왜 매일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한 가지밖에 없죠. 예, 뭐 목사님이 뭐 이렇게 뭐 제자 훈련하면은 무조건 무슨 봉사를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저희들도
새 가족이 오면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봉사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추천을 하고 권면을 하고 무조건 뭐 봉사를 하라고 권면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큐티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큐티를 하라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과의 교제,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것, 이것에 집중하라라는 것을 권면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근데 기존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또 일부 어떤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지쳐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어서 돌아다니다가 저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막 억지로 뭘 봉사를 하라라고 잘 권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 와가지고 열심히 막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 오셨는데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좀 기다리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 기존에는 내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목사님한테 인정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 눈에 들고 목사님께 인정을 받고 그것이 뭔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을 받는 것,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이런 것을 듣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아니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지금 이방인들한테, 나그네들한테 뭔가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나한테 인정할 만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을 하시면서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도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그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담임 목사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영향력을 행하는 그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듣는 거죠. 비전 수련회를 왜 합니까? 단순히 그냥 내년에 어떤 표어를 우리가 정하고 그 비전 위에서 달려가고, 또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표어를 주셔서 그걸 위해서, 교회 경영을 위해서, 교회가 부흥하도록,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막는 장치인 거죠. 담임 목사님이나 또 우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욕심으로 또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일부러 절제하고 안 하고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자, 그게 비전 수련회인 거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 자유가 방종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냐면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그네를 형제로 보고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고 내 영혼이 잘못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9절 10절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지금 이 요한이 먼저 보낸 두어자라는 것은 전에 뭔가 편지를 보냈던 내용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자신이 보내는 그 선교사라든지 그 사람들을 접대해 줄 것, 또 그들의 여행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청들을 했던 것으로 많은 성서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요청들에 대해서 이 디오드레베는 무시하게 되어진 거죠.
지금 그 나그네들을 너희 교회에 보내는데 그 사람들 좀 이렇게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디오드레베는 그것을 맞아들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서 교회에 내쫓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네, 즉 이 사람은 그 디오드레베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으뜸이 되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인정을 받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을 움직이는 어떤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보기에 이 사람들이 오고 그 나그네들을 접대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그런 교회에서는 당장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어주고 인정을 해주고 하니까 열심히 거기서는 뭔가 봉사를 하다가 여기서 오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냥 나는 진리를 알아, 나는 복음을 알아,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가만히 시간을 보내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진리 가운데 행하는 건 아닌 거죠.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지금 현재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거죠. 그분을 보는 거죠.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 3서를 쓴 목적은 1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 교회 안에 헷갈리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라는 것을 그들 공동체 안에 선을 그어주는 거죠. 나그네를 사랑하고 나그네들 이방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사람 누구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보고 배웠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며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그 사람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하고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들은 쳐다도 보지 않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다라고 너무나도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으뜸되는 자는 그 교회 안에 어떤 지위와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를 뭐라고 얘기하면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배웁지도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이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를까요? 매일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고 뭔가를 했겠죠. 근데 그것이 자신의 삶에 움직이는 동기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못 본 거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대로 사도 요한은 한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12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이 데메드리오는 지금 이 사람을 그들에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무사람에게도 그냥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았어요. 증거를 받았습니다.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의 삶 속에서 그의 행동 속에서 언어 속에서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또 우리도 증언한다. 우리도 이 데메드리오를 아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추천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리적으로 이 교회라는 이 예수양남교회라는 이 건물에 와서 이 교회 안에 사역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서에 무조건 소속이 돼서 봉사를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까? 그게 아닌 거죠.
내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 이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누구예요? 교회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교회인 거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따뜻한 밥을 준비하고, 또 남편을 위해서 집안을 청소하고, 또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돈을 벌고, 나아가서 뭔가라도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예요? 이게 교회를 위한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 몸을 잘 관리하고 사랑하고 하는 거, 건강을 지키는 거, 운동을 하는 거, 이게 뭐예요? 교회를 섬기는 일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일은 그냥 지금 이 당시에 왜 자꾸 이게 분리가 되어집니까? 영지주의자들의 그 사상이 받아들여져서 그냥 자꾸 구별을 하는 거예요. 분리를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이죠. 핵심은 뭐냐면 주님을 섬기는 동기로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건강을 애쓰고 아끼고 이렇게 하는 거 동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더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였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이 거하는 성전인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거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자녀들을 섬기고 우리 남편을 섬기고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하는 목적이 예전에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목적이 바뀌게 된 거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전혀 나랑 상관없던 그 사람들 그냥 안 보면 옛날엔 끝이었어요. 왜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두고 계속 불편해합니까?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면 되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왜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립니까? 그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지옥에 가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향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안타까움이 느껴져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고 원한다라는 것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이 너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너 지금 이미 잘하고 있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기뻐하고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지금 요한 3서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죠. 지상교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택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것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여기 와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남에게 뭔가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날마다 이 말씀을 보고 누가 나한테 뭘 하라고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누가 기뻐하십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삶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충만해져서 흘러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선한 것을 본받고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몸입니다. 정말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지 못할 때가, 정말 중풍병이 걸린 것처럼 온몸이 마비된 것과 같은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편안함을 합리화시켜서 자꾸 나의 유익된 것만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금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 안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온전히 이 시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시고 또 주님이 일하시는 이것이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소원이 되고
내 사랑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이 내 삶을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이 점점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양남교회를 이 지역에 또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서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내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묻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게 하시고 또 그것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뜻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